다니엘서 9장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혹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행적으로는 벌을 받게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의 생활을 잘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줘도 좋으니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으며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시작하죠. 좀 번역이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대 족속이라는 말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라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아하수에라는 말은 아니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을 보통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의 아들 다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뒤가 조금 어려운데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갈대아 나라 왕으로 그랬는데 갈대아는 보통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국인 갈대아, 바벨론이 이후 페르시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한 70여 년이 거의 차가는 가운데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 메데파사 포로 시대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세움을 받던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 해에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다짐하게 되는데 왜 기도하게 되었느냐? 2절입니다.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를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폐허가 되었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기 전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신 이 말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되게 생산적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목감기가 걸렸거든요. 목감기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직설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내가 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뭐 자식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우리가 벅찬데, 내가 뭐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한 5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저 밥을 굶고 지금 기도합니다.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오바입니다. 오바. 무슨 대통령을 뽑는데 금식까지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좋은 옷도 많은데 허름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쓰고, 유대인들은 죄를 덮어쓰면 극심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가끔씩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데요? 나라는 망했어요. 어떤 민족인데요? 민족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미 70년이 다 돼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자주 민주국가잖아요. 독립국가잖아요.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 민족은 그래도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때 당시 기도할 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효과적이고 무슨 능률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이지만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나처럼 내 목소리 꾀꼬리 소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까? 아니면 누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자식이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4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둘이 부딪히는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잘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잘못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는 말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벌을 받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니엘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5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나는 이미 범죄하여, 나는 패역하며, 나는 행악하며, 나는 반역하며, 나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룩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룩했습니다. 죄악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법대와 규례를 떠났다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오반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는데 우리 민족이 500년 동안 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게 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오바하고 있네.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 죄를 왜 자기 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죄입니다.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제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오바가 지나치시네.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선교사님들 순교시킨 게 왜 자기 죄라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언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나는 술도 좀 안 마시고요, 나는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덜 저지르고요, 난 나쁜 짓도 별로 안 했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정말로 나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의가 있어요. 성경도 조금 알아요, 기도도 조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올바르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보혈을 믿을 때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성을 인식한다면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과 8절을 제가 보면은 우리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국민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은 화면에 없습니다.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습니다만은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모두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마는 하나님께는 용서와 긍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성공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라와 민족이 없는 개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는 다행히 주권 국가를 가지고 있고 영토가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국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에요.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기틀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로 가시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하나님, 송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으시잖아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송구합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눈을 뜨셔서 황폐한 성읍을 보시옵소서. 18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났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유교, 불교, 회의론자도 많습니다. 과학신봉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절로 가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70년이 찼을 때 고레스 왕이라는 왕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1번,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2번,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3번,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다리오 왕이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답이에요. 다 답.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답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작게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서 마침내 70년이 차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거나 독립을 한 게 아니에요.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그 시간으로부터 20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계속 식민지예요. 딱 하나 기도응답이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진짜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막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막 여기 애간장이 녹으면서 정말 직설적이고 효율적이고 애를 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며 베옷을 입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비효율적입니다. 비능률적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5,500만인데 내가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인도의 인구가 수십억인데
파키스탄의 인구가 수천만인데 제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인입니다. 파키스탄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제대로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수십억의 인구, 수천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3, 4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계 10대 혹은 7대 강대국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치 지도자들이 단합할 줄 모르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인하여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주신 기도의 더 넓은 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적어도 이 6월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거기에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역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역사가,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는 역사가,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는 역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역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위하여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더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